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잠언 3장 2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으로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배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잠언의 핵심은 지혜와 그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한 것들이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천에 관한 강조가 쓰여져 있습니다. 본문 27절에 나타난 마땅히 받을 자라는 표현은 원어로 풀어보면 선행을 받을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즐겁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알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행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때에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을 바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라는 말을 아십니까? 무엇을 준다면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은 선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풀고 아끼지 말라는 것이지요. 마치 선을 행하는 대상이 너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베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종은 주인에게 이로운 것을 행할 때 무엇인가를 바라며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해주지 않더라도 혹 아무것도 나에게 보상하지 않더라도 나의 주인이기에 응당해야 되는 것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선을 베푸는 대상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 오직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손에 베풀 힘을 주셨기에 그것을 주는 것에 대해서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베풀기 위함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믿는 자들에 대하여 청지기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청지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까 표현한 바와 같이 주인을 섬기는 자이며 주인이 맡기신 것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청지기는 주인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 하고 베풀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은 원래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까먹습니다. 그리고 베푼 선한 행위에 대하여 반응이 없거나 박수를 받지 못할 때 서운함이 종종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행위를 할 때 오늘 본문처럼 아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받을 것을 생각하고 하는 선한 행위는요, 아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렇기에 후히 주십시오.
손에 힘이 있다면 넘치도록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받는 자를 기쁘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단지 베풀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귀히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28절 역시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28절 초반부의 성경은 내게 있거든 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이 있거든 이웃이 달라고 했을 때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넉넉히 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주는데 무엇이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주님 역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구할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들이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인데 그것을 보게 되면 풀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도둑질입니다. 남의 것을 그냥 풀어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을 것 같습니다. 만일 누가 묻거든 누가 쓰시겠다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보내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드리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고 소유자이심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참 베푸는데 인색해질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신방을 다녀오는 길에 사람들이 북적북적 모여있는 사거리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저분들이 저기서 뭘 하나 봤더니 순대를 팔고 있더라고요. 이게 순대를 파는데 사람들이 참 많이 사는 걸 보고 제 아내가 이렇게 좋아하길래 돌아가는 길에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종걸음으로 달려가서 순대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신방을 가면 누구랑 같이 갑니까? 신방 전도사님이랑 같이 가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더 사서 갖다 드려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왠지 아까운 거예요. 순대가 비싸더라고요. 12,000원이나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좀 비싼데요 라고 하다가 즉각 순종해서 하나 더 주세요 했더니 더 웃긴 건 두 번째 걸 더 많이 주시더라고요. 주는 순간까지 고민이 됩니다. 더 많이 준 걸 내가 가져갈까 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풍성히 주시는데 그래서 두 번째 더 많이 준 걸 우리 신방에서 딱 드렸는데 세상 그렇게 기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나누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원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마음 줄 때 더 풍성히 주시고 나누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연말입니다. 나눌 수 있는 환경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세군 냄비도 있고 불우이웃 돕기도 있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께 넉넉히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천사헌금 하지 않습니까? 이때 힘이 붙이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있을 때 우리는 잠언 28장의 8절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할 때 여러분을 아낌없이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을 베풀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마십시오. 그 타이밍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달라고 한 사람이 내일 올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달라고 했을 때 넘치도록 주면 내일 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가난한 자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늦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9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우리에게 참 악한 본성이 있나 봅니다. 우리나라에도 친척이 사면 어디가 아프다고요? 친척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지요. 세계 어디도 그런가 봐요. 이스라엘에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제발 그를 가만히 냅둬라. 이런 적이 언제 있을까요? 참 악한 행위인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종종 이런 행위를 하더라고요.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 너무 피곤하면 다시 잠을 청할 때가 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이런 마음이 드는지 곤히 자고 있는 제 딸을 꼭 껴안습니다. 껴안고 귀찮게 하고 뽀뽀도 하고 차가운 손으로 배를 만져주기도 하고 너무 싫어하며 진저리 치는데 꼭 한 번씩 하고 싶어요. 평안히 있는 게 보기 안 좋은가 봐요. 그 악한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척이 땅을 사면요 축복해 주십시오. 옆에 평안히 살고 있는 자가 있으면 더 평안히 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고 악하다는 소리를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살고 싶어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악함을 더 극명하게 드러내는데 3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사람이 우리에게 악행을 행하지 않는다면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악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다툰다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시대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의 댓글들을 본 적 있으십니까? 서로 일면식도 없고 악한 행위도 한 것 같지 않은데 서로 죽일 듯이 싸웁니다. 무명 사람의 실명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에게 악한 말들도 참 많이 하고 욕설도 서슴없이 하는 것들을 봅니다. 이것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사단의 열심입니다.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화합하지 못하게 하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이지 다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시로 시비를 걸 것입니다. 우리를 살살 건드려서 승질을 내게 할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불같은 화를 낼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다투어도 될까요?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는 이미 여러분이 미워하지 않아도 누가 미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미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보다 큰 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직한 자, 즉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베풀며 참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교통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교통이 무엇입니까? 서로 오고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교제하시겠다는 것이지요. 너의 선한 행위를 나 여호와가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로 말미암아 참고 견디며 나를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위를 누가 갚겠다는 것입니까? 나 여호와가 갚아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악인의 집에는 저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외적 저주뿐만 아니라 내면의 파멸까지도 말하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세상에서는 악행으로 말미암아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는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그리고 악행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든지 혹은 하늘나라에 가서 지옥행 티켓을 받던지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집에는 반드시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견디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마무리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만을 떠는 것 얼마나 웃긴 일이겠습니까? 세상의 주관자이신 그분 앞에 돈 자랑을 한들, 옷 자랑을 한들, 차를 자랑한다 한들 하나님이 그것을 거들떠나 보시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거만한 자에게서 눈을 거두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겸손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겸손은 단순히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시고 크신 분이기에 나는 그분 앞에 엎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인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잠언은 계속해서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데 영광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에게 구원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영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모른 채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그의 영달함은 수치가 될 뿐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의 잘됨은요, 오히려 수치로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아 알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줄 모르고 올라가던 자들이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불을 끝없이 쌓아 올렸던 세상의 찬란함이 순식간에 색이 바래지는 것 역시도 수시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습니다. 결코 바래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오늘 새벽 기도가 바로 그런 순간임을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병들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 보기에는 참 부질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빛날 상급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반대편에 서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베풀고 섬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악을 일삼는 자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는 자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요, 악인을 향한 철저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그만하면 됐으니 나에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영달함이 수치가 되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들이 무너지고 쓰러질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세우시고 채우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 타이밍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 돌이킬 수 없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자들, 그들을 건져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놀라운 지혜와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없이 무너져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은혜의 손길을 베푸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성전 가운데 주를 떠나 악행을 일삼던 자들, 여전히 죄를 지었던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의 귀한 편팔로부터 시작되게 됨을 믿사오니 여러분 오늘의 하루가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